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굴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굴기. 사전적인 의미로는 크게 떨치고 일어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굴기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성장을 해오는 가운데 이 굴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굴기, 군사 굴기, 대국 굴기. 말 그대로 반도체 분야에서 크게 떨치고 일어서겠다.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겠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라로 우뚝 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반도체 굴기, 군사 굴기, 대국 굴기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중국을 이끌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서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스운 말로 우리나라 국민 수만큼의 부자들이 중국에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는지 경제적인 부를 이룬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이웃에 있는 나라인 일본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아베 총리도 역시 일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의 장기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그러한 시기들을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경제적인 호황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아베 총리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자꾸만 망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정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 정세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와 화두는 바로 경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살림살이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프고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 모두의 근심과 염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걸리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적어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상황이라면 병에 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위축이 되고 거의 마비가 될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전 세계가 각 나라들이 무역이 위축이 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어서 살림살이가 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온 국민의 관심사는 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일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가생활, 오락,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일과 생활,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술, 특정한 분야의 예술, 또 요즘 들어서는 온 국민이 이 가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던 트로트라고 하는 이 가요 분야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건강이고요, 하나는 돈입니다. 돈과 건강,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야이고, 또한 동시에 평생토록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과 건강이 관심사이자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율법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20절의 말씀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만큼 이 사람은 율법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요구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만으로는, 이 율법적인 삶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영생을 얻기에는 모자라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안다,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절의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율법 가운데 가장 뼈대가 되는 10계명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과 관계된 그런 계명들이에요. 살인과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속에서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아마도 마가와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가 율법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여 놓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자 청년이 과연 자신이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대답처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이 구절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지켰지만 과연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뒤이어 나오는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단서를 달고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요구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기록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마태는 과연 내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켰느냐, 그러나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키는 온전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자 하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요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요구는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이루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반응은 그가 생각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온전한 것, 완전한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이 부자 청년은 듣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행위 자체를 지킨 것으로 말씀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부자 청년처럼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말씀이야,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거짓으로 이웃 앞에 거짓으로 증거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취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내가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에서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종종 파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상식을 깨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심히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유대 사회에서 들짐승들 중에 나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빼고 육지에 있는 짐승들 중에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짐승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약대였죠. 근데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 비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 말씀이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요구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대답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리고 적어도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왔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로서 선행을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상식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에 부자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면 비교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고작 ARS 전화를 통해서 한 통화에 1,000원짜리, 혹은 길을 지나다가 소아암, 백혈병 걸린 어린아이들을 돕자라고 하는 캠페인에 붙들려 가지고 한 달에 5,000원 정기후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지나는 것, 이 정도 선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빌 게이츠는 한 해 동안에 기부하는 그 기부의 금액이나 사회에 하는 그 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푸는 그러한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있고, 또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부자가 선한 일을 하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만큼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적어도 열심을 냈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선한 일도 많이 베푸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심히 놀라 서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약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요구를 다 지킨다고 열심으로 어려서부터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요구를 동일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는 그나마 많지도 않은 재산이지만, 많지도 않은 재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금 나누어 주라 라고 요구하신다면, 이 자리에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때로는 매우 가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로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율법적 문자적인 행위를 그치는 것을 지나지 않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신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를 온전히 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각오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값없이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두세 번 왕복하면서 들락날락 한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100%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돈과 재물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에 바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는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혹은 살기 힘든 세상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 부자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무엇을 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갈망하였던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똑같이 근심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똑같이 근심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겠죠. 오히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단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교회를, 믿음을 다른 것들과 견주어서 비추어서 더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이미 값없이 누린 사람들로, 값없이 얻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과 똑같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직까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개강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이 현장에서 수업을 듣고 개학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감염자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1년에 이날만큼이라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다시 교회마다 막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부활주일까지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대화를 더 많이 나누면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의 삶이 속히 다 회복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물이 많은 연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성도들을,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